샬롬. 함께 전도합시다. 오늘은 구속사의 뼈대가 되는 연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족보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의 역사성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속사의 뼈대가 되는 연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인물의 즉위연도 또는 출생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출생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출생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구속사 저자의 이름이 박 아브라함인데 주후 1928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두 아브라함이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박 아브라함 목사님은 황해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당신의 할머니가 비 오는 날 어떤 사람이 우산 빌려준 것에 고마워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나왔죠. 질문 드리겠는데요. 왜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를 아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를 아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걸까요? 창세기를 1부와 2부로 나눌 때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를 1부와 2부로 나눌 때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첫 관문을 여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구약 때 한 왕의 연도를 알아야 합니다. 세계사와 구속사 동시에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일까요? 세속사와 구속사 동시에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러면 언제 솔로몬이 즉위를 했습니까? 주전 97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즉위 연도는 주전 97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 연도와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족보들의 기준이 되는 연대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돼지, 출애굽한 날 뼈의 그날, 출애굽한 날 뼈의 그날. 오늘 주제가 구속사의 뼈대가 되는 연대입니다. 오늘 주제가 구속사의 뼈대가 되는 연대입니다. 뼈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도 뼈와 관련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속사의 뼈대가 되는 연대라고 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뼈가 몸을 지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뼈는
큰 힘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40장 18절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욥기 40장 18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족보에 보면은 성경적인 연대 계산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연대 계산의 기준점이 뭡니까? 출애굽한 연도, 즉 주전 1446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이 연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출애굽한 날을 뼈와 연관지어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생각할 것은 출애굽한 날을 뼈와 연관지어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면 그 같은 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날, 그날, 그 같은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히브리어로 베에쳔 하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에쳔 하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표현들에 에쳔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에쳔이라는 뜻은 실체, 자기 자신, 꼭 같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쳔이라는 뜻에는 실체, 자기 자신, 꼭 같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동질성의 의미로 같은 그날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동질성의 의미로 같은 그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에쳔이라고 하는 단어는 뼈, 골격, 몸, 신체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쳔은 뼈, 골격, 몸, 신체를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그날을 뼈의 날로 번역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그날이 왜 뼈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걸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그날에 요셉의 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그날에 요셉의 뼈가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참조를 하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급박한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요셉의 뼈를 취한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360년 전 요셉의 유언을 기억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360년 전 요셉이 임종 직전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맹세시켰습니까? 창세기 50장 25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참조하십시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헷불 언약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불 언약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간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참조하십시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에 들어왔으니까 일부는 성취되고 있죠. 그러나 400년간 괴롭힘 당하는 고난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400년간 괴롭힘을 당한다는 고난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특히나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셉 자신이 4대에 해당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4대. 지금 애굽에서 요셉 자신이 죽게 된 것이잖아요. 주전 1806년 요셉이 110세로 임종 직전까지도 안 일어났습니다. 헷불 언약의 내용이 아직 성취가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반드시 헷불 언약이 성취가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의심치 않고 믿었기에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요셉은 반드시 헷불 언약이 성취가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예언을 의심치 않고 믿었기에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지혜가 생겼냐 하면 자신의 뼈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에쳔의 뜻을 봐도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쳔의 뜻이 자기 자신 꼭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뼈가 사람의 본질, 육체적인 건강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뼈가 사람의 본질 혹은 육체적 건강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운의 저장소, 영적 건강,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참고 구절 적으십시오. 욥기 20장 11절, 욥기 20장 11절, 30장 17절과 30절, 욥기 30장 17절과 30절, 에스겔 37장 11절, 에스겔 37장 11절, 잠언 3장 8절, 잠언 3장 8절, 전도서 11장 5절, 전도서 11장 5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같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바케 에쳔 하샤마림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하늘의 뼈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 그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강신택 박사님의 번역을 보면 그 맑은 것으로 말하면 하늘 자체와 같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뼈를 어떤 의미로 여기느냐 하면 가장 깊은 측면, 그들 존재의 핵심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는 그들 자신을 말할 때 그들의 뼈를 언급하곤 했습니다. 즉 뼈는 인간의 본질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체 중에서 뭐가 가장 마지막에 썩을까요? 뼈입니다. 뼈는 인체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뼈는 인체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피나 살이나 다른 장기들은 다 썩어져 없어지죠. 그렇지만 뼈가 남아 있다면 생기가 들어갈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있다라고 할 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주전 1806년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뼈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360년이 지나서 주전 1446년 출애굽할 때 그 뼈를 취하죠. 그리고 주전 1390년 가나안 땅 세겜에 뼈가 장사가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참조하십시오. 이처럼 출애굽한 날은 뼈와 깊은 연관이 있는 뼈의 날입니다. 그리고 뼈의 날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뼈의 날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을 먹는 규례 가운데 뼈가 보존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뼈가 꺾이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말씀합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에쳔입니다. 이것은 훗날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여기 뼈 히브리어 에쳔은 훗날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참조하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 꺾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헷불의 언약이 믿음을 터삼아 4대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헷불 언약이 믿음을 터삼아 4대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믿음을 터삼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연대 계산을 위해 제시된 성경적 기준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연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 그리고 아담의 시작 연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연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 그리고 아담의 시작 연도, 이 세 가지가 연대 계산을 위해 제시된 성경적 기준점들로 기준점들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출애굽 연도 주전 1446년,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솔로몬이 즉위한 해가 주전 970년이다와 솔로몬 통치 4년째는 출애굽한 지 480년째이다.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솔로몬이 즉위한 해가 주전 970년입니다. 주전 970년은 솔로몬이 즉위한 해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인 주전 969년이 솔로몬의 통치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주전 966년은 솔로몬 통치 4년째가 됩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전 970년이 그가 즉위한 해이고 주전 969년은 통치 1년이 되죠. 주전 968년은 통치 2년이 됩니다. 주전 967년은 통치 3년째가 되고 주전 966년이 통치 4년째가 됩니다. 이제 작은 두 번째로 솔로몬 통치 4년째는 출애굽한 지 480년째이다. 작은 두 번째로 솔로몬 통치 4년째는 출애굽한 지 480년째이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출애굽 원년을 0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죠. 그리고 주전 966년이 그의 통치 4년째이고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때입니다. 1446년이 출애굽 원년입니다. 1446년 더하기 0 하면 1446이죠. Tahun kelahiran Abraham. Sebelumnya kalau kita lihat lagi untuk memastikan untuk menghitungnya 966 ditambah 480 966년 더하기 480년을 하면 1446년이죠. 그 전해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967년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원년을 계산을 해보면 479가 되죠. 그러면 1446이 나옵니다. 또 그 전해를 계산을 해보면 968 더하기 478 이렇게 하면 1446입니다. 이거를 자세히 다 계산을 해보면 1446년이 모두 나오겠죠. 따라서 주전 1446년이 출애굽 원년 연도가 됩니다. ungkapan demikian persis dengan tahun ke-480 semenjak Exodus. Makanya seperti tahun ditaruh tahun penobatan 솔로몬의 통치 4년 tahun pertama pemerintahan. Demikian pula tahun Exodusnya 0, tidak dihitung. 966년 더하기 480년을 하면은 출애굽한 연도 1446년 출애굽 연도가 됩니다. 1444 itu tahun kedua semenjak Exodus. Demikian pula 1446 itu bertepatan dengan tahun ke-480 tahun semenjak Exodus. Jadi kita sudah menemukan tahun Exodus yaitu tahun 1446 sebelum Masehi. Nah, sekarang kita lihat tahun kelahiran Abraham. 이제 작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작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 그리고 아브라함 탄생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갈 때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을 두 번이나 강조하죠.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446년 더하기 430년을 하면은 주전 1876년이 나오죠. 1876년이 계산이 됩니다. 주전 1446년 더하기 430년은 주전 1876년.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때가 되고, 주전 1876년에다가 430년을 빼면 주전 1446년 뼈의 날 출애굽한 해가 나옵니다. Udah menemukannya sekarang 1876 sebelum Masehi, tahun ketika keturunan Israel yaitu 주전 1876년에 이스라엘 자손 야곱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부흥하고 출애굽하게 되죠. 이제 작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 탄생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아브라함 탄생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입니다. 바로 왕 앞으로 인도받았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주전 1876년에다가 야곱의 나이 130년을 더하면은 주전 2006년으로 야곱이 출생한 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자기 나이가 130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76년에다가 130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출생한 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2006년에다가 130을 빼면은 1876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해가 나옵니다. 이제 작은 두 번째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에서 야곱의 이름이 나오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전 2006년에다가 60을 더하면 2066년 이삭이 출생한 해가 되죠. 그리고 2066년에다가 60을 빼게 되면은 2006년 야곱이 출생한 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066 dikurangi 60 maka tahun 2006
2066년 빼기 60을 하면 2006년으로 야곱이 출생한 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memperanakan Ishak.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Roma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이유로 읽어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5절을 보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전 2066년 더하기 100을 하면 주전 2166년으로 아브라함이 출생한 해가 계산이 됩니다. dengan kata lain tahun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주전 2166년에다가 100을 빼면 주전 2066년으로 이삭이 출생한 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130 야곱의 나이죠. 더하기 이삭이 자손을 낳은 나이 60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은 나이 100세를 더하면 290년입니다. 즉 아브라함 출생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290년이 흐른 것입니다. 130은 야곱이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나이입니다. 130 더하기 60 더하기 100은 296년. 아브라함 출생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290년이 흐른 것이죠. 1876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해에다가 290년을 더하면은 주전 2166년으로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입니다. 1876년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간 해에다가 290을 더하면 2166년으로 아브라함 출생 연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성경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산이. 이제 두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였죠. 이제 작은 세 번째로 아담의 시작 연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탄생 연도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아담의 연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 20대가 살던 때가 언제냐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는 노아 홍수가 있던 해부터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 노아부터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라가 7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데라를 나홀이 29세에 낳습니다. 나홀을 스룩이 3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을 셈이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하게 되면 셈이 100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홍수 후 2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출생 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70 더하기 29 더하기 30 더하기 32 더하기 30 더하기 34 더하기 30 더하기 35 더하기 2 이렇게 계산하면 292년이 나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아담이 만들어진 연도부터 노아 홍수가 있던 해 홍수 기준은 이 계산의 기준은 홍수가 있던 해가 계산 기준이 됩니다. 노아가 600세일 때 홍수가 있었죠. 노아를 라멕이 182세에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습니다. Terus begitu saudara. Akhirnya 그리고 셋을 아담이 130세에 낳죠. Nah, pada akhirnya dari kelahiran 족보에서 나이를 찾아서 모두 다 더하면은 600 더하기 182 더하기 187 더하기 65 더하기 162 더하기 65 더하기 70 더하기 90 더하기 105 더하기 130은 Abraham, kelahiran Abraham itu 1656년이 됩니다. tahun. Yaitu 1948 tahun sebelum Abraham lahir, Adam dijadikan. Kalau begitu 2166 결국 kelahiran Abraham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에서 아담까지 계산이 292 더하기 1656을 더하게 되면 1948입니다.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1948년 전에 아담의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주전 2166년 예수님부터 아브라함 탄생 때까지 기간입니다. 주전 2166년 더하기 1948년 이것을 계산하면 주전 4114년이 됩니다. 이때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이론이 있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아담이 만들어진 연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연도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와 아담이 만들어진 연도를 성경적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Semoga saudara-saudara percaya bahwa Tuhan bekerja sesuai jadwal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 성취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축원드리며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kami mengucap syukur karena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구속사의 뼈대가 되는 연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kami ingat firman bahwa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뼈에 대한 마지막 유언을 남겼음을 기억합니다. kiranya biarlah kami juga tidak ragu akan perjanjian 저희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